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오늘이 무슨 날이죠? 5월 3일 주일이죠. 내일 모레 5월 5일은 어린이날.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섬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목을 보니까 꿈을 꾼 아이예요. 꿈을 꾼 아이.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아이죠. 요셉이라는 아직 어린 막내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자, 자신의 가슴에 손을 딱 얹고 내가 우리 집안에서 막내다라고 하는 분은 공감되는 부분이 아주 많은 성경의 사건이었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의 그 형사 제도에 보면 그 14세 미만, 예전에는 16세였나요?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뭐 가정범죄 이런 걸 다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 어린아이들이 죄를 져도 그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는 그 기본의 나이가 있었어요. 그걸 우리는 법률 용어로는 촉법소년, 촉법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연장자들이나 다들 이제 기억이 나시겠지만, 인터넷이 활성화가 되기 이전, 천리안, 하이텔, 이 시대도 그거보다도 더 그 전 시대, 90년대 아마 초반이었겠죠. 아마 한 80년대까지만 해도요. 대한민국 이 언론이나 뉴스에 보면 촉법소년의 범죄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거의 나온 게 없었어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흡연을 하는 청소년들도 없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좀 안 좋은 짓을 한다든가 싸움을 하고 있다든가 했을 때 지나다니던 동네 어르신들이 이놈 그러지 마라 그러면 예 잘못했습니다 하고 순수하게 그걸 다 받아들이던 시대가 얼마 전이에요. 한 30년 전.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이렇게 청소년 범죄율이 높아지지가 않았었습니다. 어른들이 뭐라 그러면 다 수능적으로 아이들이 받아들였고,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지금 다 학부모 시대가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요즘 소위 그 촉법제도라는 것을 악용한 그 10대들의 범죄가 아주 악랄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그 촉법소년의 그 나이를 더 낮춰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살로 됐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청소년들의 그 범죄율이 총 범죄율의 몇 프로고 얼마나 강력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러면서도 나는 촉법이다라는 등등의, 그래서 처벌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본인은 처벌을 안 받아도 그거에 대한 배상은 부모들이 해야 되잖아요. 이게 그 길거리 범죄가 한 36%나 된다고 합니다. 형사적 책임을 져야 될 그 형법 범죄가 14%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요즘은요, 그 촉법에 해당이 되는 아이들이 어떤 범죄를 일으키느냐? 살인, 강도, 공갈, 사기, 폭력 등등의, 이거 성인들도 노란 딱지 붙여야 되를, 그 교도소에 가면 노란 딱지 명찰을 붙인다고 하잖아요. 마약범은 파란색, 일반 범죄는 흰색, 강력범은 노란색, 살인수는 빨간색, 이런 이름표를 붙인단 말이에요. 그런 정도에 해당이 될 만한 강력 범죄를 일으키는 게 성인보다도 촉법이 더 많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심각하죠. 자, 문제는 이런 아주 심각할 정도의 큰 범죄를 장난삼아 하다가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떤 마음이 있어서 이 죄를 짓겠다고 하는 어떤 악의적인 행태 때문에 한 게 아니라, 계획이 아니라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일, 또는 장난삼아 한 일이 그렇게 크게 번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물론 아이들이 변화가 되는 아이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교도소를 소년원을 들락달락 하는 이런 아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보면
이런 아이들이 그렇게 성장을 해서 범죄에 빠지게 되는 그런 원인들을 보면 그건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케어해야 할 어른들의 문제라는 거죠. 즉 이렇게 어른들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사랑을 받지 못하고 지극적인 케어나 보호함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이 대다수가 일부가 그렇게 범죄에 빠진다는 거예요. 대다수가 다 나빠지는 건 아니겠지만 이것은요 아이들의 생각이 그 어떤 전문가가 뭐 이런 아이들을 하는 그 심리학자들이 그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아이들에 국한되어 있는 이 아이의 마음을 그 아이들의 어린 아이들의 마음을 생각을 본인들이 스스로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내재적으로 쌓여 있다가 어느 순간 한 도화선이 돼서 우리 있잖아요 그 풍선 후 불면 점점 커지죠 팽창을 합니다. 점점 커지다 어느 한순간에 뭐 버티지 못해서 터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 외압적으로 어떻게 뭔가 이렇게 툭 찔려갖고 뻥 하고 터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아이들이 내재적으로 잠재되어 있던 그 불만, 욕구 불만 막 이런 것들이 점점 커지다가 어느 순간에 빵 터질 때 그 돌발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그 사건들이 벌어지는 그 가능성들이 되게 높다라고 발표를 하더라 이 말이죠. 또 반대로 부모들로 인해 너무 과잉적인 보호를 받다 보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뭘 할 수가 없어요. 뭐 내가 스스로 판단을 해서 어떤 뭐 놀러 가든 뭐 어떤 뭐 여행을 가든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학업에 있어서 학원 어떤 거를 선정을 한다든가 내가 뭐가 배우고 싶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을 학부모의 그 과잉 보호로 인해서 못하게 될 때가 있더라 이 말이죠. 평소에는 평범한 아이였지만 그런 아이일 경우에 어떠한 본인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어떤 이렇게 팩트적인 일이 탕 하고 터지면 그냥 패닉에 빠져버리고 포기해버린다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게 과잉 보호를 받고 자란 아이들이란 얘기예요. 우리 흔히 있잖아요. 마마보이. 이제 여성과 이성과 데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나 엄마한테 물어보고 나 너랑 떡볶이 먹어도 돼? 엄마한테 물어보고 이런 아이들이 생겨날 수도 있다는 거죠. 비약적이긴 하지만 자 우리가 오늘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아이들을 포함해서 이 전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아이들이 자녀들의 문제들을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그 답을 좀 얻어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야곱의 아들 요셉 그리고 그의 형제에 관한 이야기는 뭐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11절에 이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11절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둔대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12명의 아들 야곱에게는 그 중에 한 명이 요셉이잖아요. 그러니까 11개의 아까 그 곡식단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형제들 이야기한 거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금방 알아듣고 형들도 알아듣은 거예요. 특히 이 요셉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어요. 막내가 얼마나 이뻐요. 그죠? 내리사랑이라고 더 막내는 더 이쁘고 큰 애는 뭐 좀 듬직하고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다른 11명도 다 같은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왜 유독 요셉만 그렇게 마음을 품었을까? 마음에 두고 있었을까? 오늘 여기 11절에도 답이 나옵니다. 아버지도 꾸중을 내렸다 그랬어요. 형제들에 대한 뭐 너 그런 꿈을 꿨다 이게 말이 되냐라고 했지만 형제들은 그냥 시기하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지만은 아버지는 야곱은 요셉의 그 꿈의 이야기를 마음속에 간직해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혼은 냈지만 왜 그랬을까? 요셉의 형들이 잘못을 고자질해서 그랬을까요? 요셉이 형들에 대한 잘못을 고자질한 것 때문에? 형들보다 요셉의 행위가 뭐 어려웠습니까? 아니잖아요. 요셉이 다른 형제들과 다른 것은요, 그가 꿈을 꿨다는 아이래요. 꿈을 꿨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꿈이 드림이 될 수도 있고 비전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내가 이 다음에 뭐가 되고 싶다. 근데 그 아이들이 되고 싶다라는 걸 판단하고 나서 그걸 부모한테 얘기했을 때 여러분,
그 아이가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 아이 스스로가 되고 싶다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부모가 있을까요? 대부분은요, 아이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나 대통령이 되고 싶어 이렇게 하지만 대통령 되면 감옥 가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대통령 되고 싶다 그러면 옛날에 와 그래 너 대단해 잘했어 이렇게 했지만, 요즘 부모님 같으면 대통령 되겠다고 꿈을 품고 있으면 얘야 절대 정치하지 마라 이러고 나올 겁니다. 자신의 꿈을 가족들에게, 이 요셉 야곱에게 또 형들에게 요셉이 꿈을 이야기를 했어요.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지하게 좀 받아들여줘야 될 텐데 전제적인 조건이 있었어요. 나는 형이고 너는 막내인데 감히 네가 나한테, 내가 너한테 가서 머리를 조아린단 말이야? 말도 안 돼. 이건 무시잖아요. 이유가 뭐였어요? 나는 형이고 너는 동생이니까, 나는 선생이고 너는 학생이니까, 나는 엄마 아빠고 너는 자식이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인성의 인격체로 보질 않았고, 또 레벨로 따진다 그러면 형제는 다 똑같은 형제예요. 근데 서열이 있죠. 물론 형제 안에도 서열이 있습니다. 큰 형, 둘째 형, 셋째 형에서 12번째가 바로 오늘 요셉이었어요. 자식을 키워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하루하루에 연연해서 사는 그런 자식, 또 비록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뭔가 자신의 목표와 꿈을 놓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가는, 힘들지만 열심히 노력해가는 자식을 보시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하세요? 그냥 먹고 살기 급급해서 하루하루 사는 애 보면 애틋하면 둘 다 똑같지만 답답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어려움 속에 있지만 뭔가 목표를 놓고 그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 자녀를 보면 뭔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왜 똑같은 자녀가 어렵게 사는 건 똑같은데 왜 마음가짐이 답답함이 있고 도와주고 싶은, 도와줄 수가 없어도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까? 꿈이 있고 없고의 차이란 얘기예요. 그 아이가 드림을 갖고 있었든 아니면 비전을 가졌든 어떠한 꿈이 되었든지 간에 본인이 꾼 꿈에 대한 어떤 희망을 가지고 비전을 갖고 내가 그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 그러면 그걸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아침에 집을 딱 나왔는데 옷은 잘 차려입고 나왔는데 갈 데가 없어. 누구를 만나긴 만난다고 주머니에 돈 몇 푼 집어넣고 식사하러 나와야지 하고 딱 밥을 먹으러 나왔는데 누구랑 먹을 사람이 없어. 요즘 뭐 혼밥도 잘한다고 합니다만 여러분은 어떻게 그 마음이 느껴지겠어요? 그 사람의 모양을 내가 제3자적 입장에서 옆에서 딱 지켜본다 그랬을 때 멀쩡한 사람이 나왔는데 갈 데도 없고 같이 먹을 사람도 없다 그러면 얼마나 그 안 돼 보입니까? 비록 어려운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미래를 보고 나아가는 그 자녀에 대한 부모가 쏟는 관심과 애정은 비전이 없는 자녀에 비해서는 좀 다르게 접근이 될 거란 얘기예요.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인 야곱은 그래서 11번째 아들 요셉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요, 꿈이 없어요. 꿈이. 너 뭐가 되고 싶니? 글쎄 뭐 마땅히 생각해 본 게 없는데요. 너 뭐가 되고 싶니? 딱히. 너 뭐가 되고 싶니? 아마 부모님은 공무원이 되라고 하는데 그 너는? 저도 뭐 생각해 본 게. 요즘 아이들이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만 돼도 어느 정도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어느 대학을 가야 될지에 대한 어떤 비전을 세우지만 솔직히 그 비전은요, 학교 선생님이 세워주는 거예요. 너 성적 가지고는 어느 대 정도밖에 안 돼. 근데 그 대학교는 정해줘도 무슨 과로 갈 건지에 대해서는 내가 하고 싶은 걸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못 정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냥 성적대로 대학교 졸업장만 따면 음대 나와가지고 엉뚱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체대 나와서 체육 선생님 할 줄 알았더니 엉뚱한 일을 하고 참 많죠. 공대 나와서 그림 그리는 사람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요즘 아이들이 꿈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은 부모가 꿈이 없는 거예요. 부모가. 문제는 부모도 자식도 그 꿈을 잃어버리고 나면 부모 자식 간의 대화가 사라집니다. 부부도요, 취미가 같은 부부, 목표가 같은 부부는요, 똑같이 가요. 근데 취미도 목표도 다 다르면 남편은 맨날 주일만 되면 예배 갔다 와서 낚시하러 가고, 부인은 집에서 뭐 살림이나 하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죠. 아니면 같이 따라가도 좋잖아요. 근데 부인은 낚시에 관심이 없어. TV만 봐도 그래요. 남편은 스포츠 보겠다 그러고 부인은 드라마 보겠다 그러고. 이런 대화 단절로 인해서 부모는 자식을 이해할 수가 없고 반대로 자식도 부모를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알 수가 없죠. 아동문학가였던 소파 방정환 선생이 1920년인가요? 하여튼 뭐 그 시대쯤에 대한민국에서 이 아이들도 인격을 가진 인격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 아이들을 좀 대우해 주자. 우리 예전에 아이들 뭐 어땠는지 아시잖아요. 우리 지금 연장 우리보다도 훨씬 나이가 많으신 80, 90대신 분들 어르신들 보면 그분들 어렸을 때요. 집에서 학교도 못 갔어요. 특히 여자는 학교 가서 뭐 하냐? 네가 글자 배워서 뭐 하냐 해서 우리나라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때 뭐 했다고요? 집에서 이거 낫으로 뭐 소 이런 거 막 베다가 농사했어요. 농사. 이제 8살, 9살 때부터 한참 이쁘고 뛰어놀아야 될 그 시기에 동생들 봐야 되고. 그래서 1921년인가 20년인가에 그 소년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거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몰라서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아이들에 대한 그 소년 운동을 아이들 운동을 좀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인격을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자.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우리가 좀 꿈꾸게 해주자라고 해서 생겨난 게 바로 5월 5일 어린이날이라는 게 제정이 됐어요. 근데가 하여튼 20년 초였다가 이제 23년 5월 1일 날이 딱 그 노동절이 사실은 노동절이라고 하는 지금 노동 뭐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바뀌었습니다만 그날을 기점으로 그 어린이날이라는 것을 만들었었는데 그때가 일제 시대잖아요. 그래서 일본 정부는 그 민족 정신을 고취한다, 뭐 아니면 민족의 봉기의 어떤 틀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행사를 금지시켰어요. 못하게. 그래서 어린이날을 기념하는 어떤 뭐 신문인지 그 수준이겠죠. 뭐 잡지나 신문이나 뭐 하여튼 그런 거를 만들기로 하고 이제 준비를 했는데 그것도 못하게 발행을 못하게 폐간도 시켜버렸습니다. 자, 해방이 되고 나서 46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지정. 그때부터 대한민국에는 5월 5일이 어린이날이 된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 어떤 그냥 뭐 어린이들을 위한 그 단체에서 그 날을 제정을 한 거예요. 제정하고 이제 이렇게 의미를 갖고 했지만 이것이 이제 이승만 박사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정책적으로 아주 그걸 공식화해버려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국가가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딱 지정을 하고 행사를 갖게 하고 공휴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손해보는 게 있지. 어린이날은 빨간 날, 5월 8일 어버이날은 어떤 날? 까만 날. 부모들은 그만큼 손해를 보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그런데 5월 8일 날 여러분 식당 가보세요. 예약 안 하고는 밥 못 먹습니다.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동네 주변 식당을 가보세요. 삼복대 그 뭐지?
삼계탕집, 삼계탕집 바글바글한 것처럼 5월 8일 어버이날 저녁 식사 하러 어디 동네 가보세요. 자리가 없어요. 야, 아직 대한민국은 살만한 나라예요. 자녀들이 모시던 부모들 모시고 나서 그냥 식사 한 끼라도 좀 대접해 주려고 온 가족들이 모여서 그렇게 나가서 식사들 하는 모습을 보면 나는 내가 늦게 가서 밥은 못 먹어도 참 그게 멋있고 행복해 보였어요. 참 부럽더라고요. 가정의 장래, 부모의 미래에 대한 부분도 이 어린 자녀에 달려 있다라고 소파 방정환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꿈이 없는 그런 시대에, 일제시대 때 얼마나 꿈이 있겠어요? 없지. 그냥 독립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만 있었겠죠. 그런 시대의 어린아이들, 자녀들에게부터 꿈을 심어주기 시작했고 소망을 주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세상 얘기 이제 접자고요. 믿음의 부모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믿음의 부모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어떤 꿈을 심어줘야 되겠습니까? 뭐 목사가 되면 좋겠죠. 목사가 되란 말 안 해도 돼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고. 부모가 아이의 장래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마음을 쏟는다면 믿음의 자녀는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 아이를 통해서 뭘 어떻게 행하실지 알아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믿음의 백성으로서 내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소개는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는 해야죠. 이미 태 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태어난 거잖아요. 듣고 보고 그러고 태어난 거 아닙니까? 뱃속에서부터 기억은 못해도. 이렇게 아이를 위해서 우리 부모가 할 수 있는 건 매일 축복 기도해주고 함께 가정 예배를 드렸으면 더 좋고 말씀으로 그 아이들의 미래를 양육해주고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 하나님의 종이 되라 제자가 되라 뭐 이게 아니라, 그리고 그 아이가 배울 수 있는 건 다 가르쳐주고 나면 그 아이가 나중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때 피아노 배운 애들은 반주자가 될 수 있잖아요. 이번에 5월 5일 어린이날을 기점으로 38개인가요? 38명이었나? 38명의 아이들 그 선물을 준비를 했어요. 선물을 준비를 하면서 거기에 뭐 큰 거는 아니지만 아이들이 공부할 때 필요한 그 지우개에다가 뭐를 했냐면 이름을 다 인쇄를 했어요. 각자의 이름을 다 인쇄를 해준 겁니다. 그냥 뭐 지우개 하나 뭐 500원이면 사겠죠. 근데 그 500원의 가치보다도 월등히 기도하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거기다가 새겼어요. 인쇄를 다 부탁을 해서 드르륵 하고 다 찍어낸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따로 주문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 안정수 목사님이 그걸 밤새 포장을 해요. 그냥 봉다리에 넣어가지고 주면 좋을 텐데. 아니에요. 집게로 딱 집어가지고 여기 왼쪽에 봉투 왼쪽에는 뭐 오른쪽에도 뭐 모양을 일괄적으로 아주 그냥 똑같이, 와 무슨 수술집도 하는 줄 알았어. 집게로 그냥 이렇게 싹, 그 다음에 지우개가 맨 위에 보이게 해서 탁 스티커 이쁘게 만들어서 쫙 붙여가지고. 이거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만들어줘요? 교회 사업장을 통해서 그렇게 애들한테 주긴 했지만 그 마음과 정성이, 그거 딸랑 뭐 선물 얼마나 하겠어요? 근데 그 마음과 정성, 그 안에는 그 아이를 위한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도 보시면 매번 주일날 첫 열매가 올라오잖아요. 첫 열매가 이렇게 올라올 때 이 아이를 위한 기도문이 올라와요. 안정수 음악학원이 부설이긴 해도요, 안정수 음악학원에 오는 아이들은 이렇게 부모로서, 영적 부모로서 자녀들에 대한 미래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준단 말이에요. 사업장도 이러는데, 교회도 이러는데, 하물며 믿음의 백성이 믿음의 백성의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 합니까? 하세요. 안 하셨으면 해야 합니다. 이런 사실이 어디 있냐면 디모데에 나와요. 디모데 전서에. 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뭘 줬다? 지혜를 주었다. 지혜를 있게 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냥 가리키라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는 자녀에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야 하는 겁니다. 막말로 주일날 목사한테 들은 거 그거 요약해서 가르쳐줘도 돼요. 어렵지 않아요. 부모가 아이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꿈을 준다고 다 되는 건 아니죠. 아니에요. 근데 야곱의 가정을 보면 배다른 형제들이 12명이나 모여서 살고 있었는데 문제가 한둘이었겠냐고요. 툭탁툭탁 거리고 싸우기도 했겠죠. 과자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 막 서로 가져가기도 해요. 별짓 다 하겠죠. 별짓? 부모가 자녀 사랑은 별짓이 아니라 별일이 다 있었겠죠. 더구나 아버지 야곱은 잔머리 굴리는데 아주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야곱이 어떤 사람? 장자권을 팥죽으로 사온 사람이잖아요. 야곱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의 자녀가 배다른 자녀들이 그렇게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부모냐 이거예요. 그렇게 야근 부모란 말이에요. 야근 부모 밑에 나온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 잘해봐야 돼요. 그냥 성경을 그냥 읽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읽어보면 보여요. 보여. 그게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보여집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게 야곱이에요. 어머니 뱃속에서 출생할 때도 먼저 나가려고 했더니 형 발 뒤꿈치 잡았던 거. 장자권도 팥죽으로 도둑질하듯이 훔쳐온 거. 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양치기 일할 때도 그랬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야곱의 가정에서 꿈을 가진 자녀가 나오는 것은 쉬운 일이 될 수가 없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요셉이 형들이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했던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꿈을 자랑하는 그 동생을 어떻게 죽여버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본문에서 형들이 요셉을 미워한단 말이 몇 번 나왔냐? 오늘 본문만 봐도 3번이 나옵니다. 얼마나 미워했으면 요거 몇 절 안 되는데 6절밖에 안 되는 요 내용에 3번씩이나 미워했다가 나와요. 꿈을 꿀수록 요셉의 환경은 어려움이 처해집니다. 꿈을 꿀수록 꿈을 나누려고 할수록 꿈을 말할수록 미움을 받았어요. 시기와 질투를 받았어요. 이야, 여기서 요셉에 해당이 되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근데 요셉의 형제들에 해당한 사람은 슬픈 거예요. 뉴 울어야 되는 거예요. 빨리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판단하셔서 회개할 건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요 꿈을 가졌던 그 요셉을 어떻게 했다? 보호하셨다. 꿈을 통해서. 이 세상은요 꿈을 가진 자가 그 꿈을 이룰 때까지 얼마나 험한 일을 거둬야 되는지 다 아시잖아요. 엄청 힘들어요. 그 꿈을 이룬다는 건. 스포츠 선수 봐. 내가 올림픽 나가서 이 종목에서 금메달 딸 거야. 쉬워요? 안 쉬워요. 그러나 딸 때까지 얼마나 노력을 해. 날씬하고 근육도 빵빵하고 막 이렇잖아. 그런데 딱 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갑자기 배도 나오고 근육도 사그러지고 그래. 왜? 그 코치의 길을 걷거든요. 그동안 노력한 결과를 최종점에서 딱 얻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후진 양성에 힘을 쓰는 게 스포츠계의 정설입니다. 여러분, 비록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지만 현실은 많았던 그 형제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험악한 인생을 살아야 했던 게 누구예요? 요셉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고난의 여정을 성장의 기회로, 화를 복으로 바꾸셨다는 겁니다. 단단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안성에 가면 안성 맞춤이라는 거 있잖아요. 안성 탕면 말고 안성 맞춤은 뭘 맞췄냐? 방자 유기 그릇이에요. 요즘은 우리나라에 이제 드물지만 엄청 비쌉니다. 놋그릇, 옛날 제사상에서 쓰는 그릇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요. 그거 옛날 양반집에서는 다 밥그릇이었어요. 그거 요만한 덩어리를 얼마나 많이 두들겨 갖고 쓰고 싶은 그 그릇으로 만들었는지 아세요?
무겁긴 하지만 땡 하고 치면 아주 소리도 맑고 좋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있었어요. 그 놋그릇으로 식사를 하면 몸에도 해독도 되는 역할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여러 가지 역할이 있어요. 참 우리 선조들은 지혜가 많아. 그런데 그 놋그릇이 흔할 때는 귀한 건 모르죠. 비싸지도 않았어요. 누구나 다 만들어요. 근데 그 그릇이 하나 되기 위해선 수천 번의 두들김을 당해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겁니다. 요셉의 인생은 사실 많은 고난과 상처가 있었죠. 얼마나 많아요. 어려서도 그랬지, 커서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 중에 제일 단어를 가지고 딱 표현하면 배신의 아이콘일 거예요. 배신 당함의 아이콘. 최측근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잖아요. 지금 감옥에 있는 누구도 그랬고. 배신과 그 아픔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았다는 게 그 요셉의 장점이에요. 특징입니다. 사람 탓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어려서 형제들로부터 당하고 왕따 당하고 너무 외롭다 보니까 그렇게 자신을 배신한 사람조차도 있는 게 좋겠다. 지금 딱 생각나는 사람 누구 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주변에 사람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보짓이 아니라 아예 태생적으로 그냥 그래 내가 좀 당하고 말지, 저 사람 미워하지 말자라고 하는 이런 선량한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바보 같은 마음이 아니라. 이유는 요셉은 꿈을 가진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였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그러니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그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애굽은 자신을 노예로 판 애굽에서 그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렸던 형제들조차도, 또 보디발 장군의 그 가족에게도, 또 임금을 섬겼던 관리에게도 다 배신을 당했죠. 자신을 잊어버려도 요셉 자체는 스스로가 상처를 받지 않았어요. 딱 상처를 털었던 겁니다. 이유가 뭘까? 꿈을 가진 요셉은요, 그런 것들이 두렵지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죠. 사람 보지 않았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우리 이 찬양이 있잖아요. 만족함이 없었거든요. 요셉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사람이 배신해도 털고 말았던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타국살이를 하다 보면요, 이제 이민 생활을 해보신 분들이나 해외에서 그 장기 체류를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범죄를 저질러서 도망간 거 말고 외국에서 산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말도 안 통하는 나라에 가가지고 돈도 많은 것도 아니고 어렵게 삽니다. 근데 그 주변에서 그 나라 사람들이 텃세하죠. 자, 우리나라 이야기 합시다. 서울서 열심히 살다가 은퇴했습니다. 강원도 평창이나 어디 저기 영월이나 어디 이렇게 경치 좋은데 집 하나 떡하니 사가지고 집 딱 져가지고 가봐요. 집 짓는 것부터 힘들죠. 동네에서 그냥 먼지 난다, 시끄럽다, 얼마나 방해합니까? 텃세합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마을 이장 찾아가서 잔치를 벌려주고 돼지 잡아주고 막 이렇게 해갖고 친해지고 난 다음에 집을 지든 길을 내든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텃세라는 거예요. 텃세. 그래서 사람들로 인해 막 상처를 받기도 하죠. 자, 꿈을 잃은 사람은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에게 주목을 합니다. 저 이래가면서, 저 막 이러면서 그들에게 복수할 생각을 하지만, 꿈을 가진 사람은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미래를 바라본다니까요. 그 사람들 너머에 있을 일들을.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감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적군을 아군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하늘의 말씀인 성경의 지혜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리키라는 얘기. 그걸. 이게 어려워요? 그냥 축복 기도해 주는 건데, 함께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도 포함시켜서 동참을 시키는 거예요. 와, 이거 요셉이 그 일대기를 보면 알잖아요. 그 일을 해낸 게 요셉이에요. 이런 것을 가리켜서 전화위복,
온고창신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것을 가리켜서 로마서 8장 28절에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잘 하시는 말씀이죠. 요셉이 형들에게 그토록 미움을 받아도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은 것. 옆에 수호천사가 붙어 있었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됐다 얘야 그때마다 막 위로했을까? 각자 판단에 한번 맡겨보세요. 자신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드디어 애굽의 왕이 된 거예요. 왕. 응? 최고의 권력자가 된 거예요. 왕도 혹 해갖고 빠져서 요셉한테. 자, 그 권력을 가졌을 때 그동안 나를 어렵게 했던 놈들 다 죽었어. 그래갖고 칼을 휘둘렀으면 어떻게 됐을까? 근데 요셉은 성경의 결론으로 봤을 땐 칼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웠을 때 쌀을 구하러 왔던 형제들에게 맨발로 쫓아내려가서 그 높은 단 위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고개 들어라. 딱 들어보니 어때요? 자기들이 팔아버렸던 동생이 거기 총리가 돼. 이제 난 죽었다.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이제 난 죽었다. 그런데 와서 안아줍니다. 비전을,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너머를 본 요셉은 형들과 부모를 안아줬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부터는 해피엔딩이잖아요.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받았던 그 축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 이게 진정한 부의 창출이에요. 돈 몇 푼 주고서 막 이게 아니고 그 돈 안 주면 그다음부터 욕해요. 그게 배신당하는 방법이에요. 돈으로 사람 살려고 하면. 겪어보신 분들 많이 알 겁니다. 인생을 사시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마침내 그 꿈을 이룬 그 결정적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남다른 열심이 있었을까? 요셉에게? 아니면 그가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진 게 있었을까? 그것도 아니죠. 아니면 기회가 좋아서 어떤 좋은 사람을 만난 어떤 그런 기회가 있었을까? 예를 들어 로또가 됐을까? 그래서 돈이 많아져 가지고? 그런 거 하나도 없죠. 요셉은 단 한 가지, 꿈을 꿨다라는 겁니다. 꿈을 꾸고 그 꿈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요, 꿈꾸고 나서 꿈속에서도 야, 이 꿈 되게 좋은 것 같아. 이거 잊어먹지 말고 일어나면 내가 이 꿈을 우리 와이프한테 얘기를 해줘야지 라고 하다가도 아침에 눈 딱 뜨고 나면 멍하니 잊어버려요. 저는 100% 잊어버려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딱 이거 내가 꿈에서 본 장면인데 라고 하는 그 데자뷰를 기억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대부분은 꿈꾸는 것도 기억도 안 나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 이것은요, 요셉이 가졌던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거지 사람에게서 나온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뭘로 살았다? 믿음으로 산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서 있고 어떤 힘듦이 있어도 믿음으로 버텼다라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다 보신 거예요. 꿈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어렵지만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 자녀를 위해 도와주려고 하는 그 부모의 마음처럼 꿈 없이 멍청하게 사는 자녀가 아니라 그건 답답한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요셉을 바라본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냐? 없어도 힘들어도 이루려고 하는 그 자녀의 모습을 본 부모의 마음과 똑같을 거란 얘기죠. 내가 어찌하여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창세기 39장 9절의 말씀이죠. 나중에는 겉옷을 자리에서 벗어버리고 도망을 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누가? 보디발 장군의 그 여인한테 그 꾀임을 당해갖고 감옥 갈 때 말이에요. 요셉은 이렇게 인내를 했습니다. 그때도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까?
이게 그의 믿음의 중심이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될 때는 형법에 저촉이 되나 안 되나 이것 따지기 이전에, 물론 법에 저촉되면 하지 말아야죠. 근데 그 이전에 먼저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통과가 됐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면 그게 형법에 저촉이 되냐 안 되냐 이것만 보고 하고, 만약에 형법이 저촉이 된다 그러면 목사가 이런 소리 한다고 뭐라 하지 마요. 법은 피해가라 그랬어요. 법을 피해서 죄 짓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에? 내가 한 1조쯤 하도 그냥 뭐 몇 조, 뭐 몇 경 이런 사람들이나 봐가지고 1조쯤 내가 재산이 있어. 근데 그 내가 죽으면서 그 재산을 유산으로 나 못 가져가니까 유산으로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유산으로 남기면 그 반이 누구 거예요? 1조면 그 반이면 얼마야? 5천억이 되나? 나 계산도 못 해보는 큰 금액이라 하여튼 1조의 반은 세금이에요. 국가가 가져가요. 그러면 여러분, 그 1조의 반을 가족이 갖고 살면 그거 다 씁니까? 못 쓰잖아요. 그냥 내 집 하나 그냥 연금 타듯이 통장에 얼마 넣어놓고 쓸 거, 그거 빼고 나머지 다 국가에 환원,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국가로부터, 그 나라에서 내가 먹고 살면서 번 돈 아닙니까? 어려운 사람들 봐봐요. 병원비 없어갖고 쩔쩔매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나 같은 사람도 병원비 없어갖고 막 카드에서 빚내갖고 수술하고 그러잖아. 그런 사람들 의료보험 공단 막 돈 모자란다는데 암도 치료해주게끔, 아니면 무슨 진짜 공부는 하고 싶은데 돈 없어서 막 공부 못하는 애들, 그런 애들 위해서 장학도 하고 막 얼마나 좋아요. 할 일이 많습니까? 돈 많은 분들 좀 들어. 땅속에다 묻어두지 말고. 자, 오늘 우리도 각설하고 내가 누구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꿈의 비전이 차이가, 그리고 미래가 바뀌고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돈 앞에 서 있을래요? 마늘밭에 가 있어야겠네. 그러면 나 내일부터, 엊그저께 나 좀 지방 갔다 왔는데, 어제 지방 갔다 오는데 그 시커먼 비닐에 구멍을 아주 그냥 퐁퐁퐁퐁퐁 아주 초콜릿처럼 다 뚫어놨어요. 그게 뭐냐면 마늘 심은 거예요. 마늘. 그거 파볼까? 가가지고 돈 나오나? 하나님이 주신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는요, 이 억울한 감옥 생활도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라 뜻이라 믿었으니까 기뻤던 거예요. 지금 누가 그러고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도 내가 누구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꿈을 꾸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요셉의 인생은 자기에게 주신 꿈을,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고, 자기 삶이 그렇다고 요셉 자체는 인정하고 믿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겠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요즘 시험 본다고 학교인 예배 가지 말라고 그러고, 주일날 예배는 안 가고 학원 가야 보충하라고 그러고, 그것도 장로님 아들이, 장로님 딸이. 그럼 되겠어요? 안 되지. 하나님은 한 사람, 믿음의 요셉을 예비하고 나서 야곱의 집안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기근과 고통 가운데서 구원하려고 요셉을 예비하셨던 것. 참 대단하신 분이, 대단하신 분.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 지금도 세계는요, 시시각각 무지하게 빨리 돌아갑니다. 변합니다. 환난, 그러니까 종말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결국은 서로 그냥 마음이 안 맞으면 싸움하고, 자기 이득을 위해서 막 해협을 막고 그걸 뚫으라 그러고, 사람들이 꿈을 꾸고 싶어도 꿈을 꿀 새가 없을 정도로 빨리 돌아가고 정세가 바뀌어가고 있어요. 세상은 하나라. 지구촌이 와글와글 의지하고 싶어도 의지할 사람 없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 나온 것 중에 그 스페인어 중에 그거 있죠. 케 세라 세라. 그게 뭐예요? 원래 순리대로 가는 그 일을 거스르지 말고 그대로 그냥 적응해라. 될 대로 되라. 원래 돼야 될 그대로 되라. 이런 뜻인데, 그걸 조금 우리가 비약적으로 말하는 표현들을 하잖아요. 케 세라 세라. 그거 스페인어예요.
스패너인데 그냥 될 대로 되라. 그거 뭐예요 결론은? 그 의미는 내 인생 포기한 거잖아요.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그 대표적인 단어가 케세라세라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요셉 시대처럼 요즘도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계속적으로 그 꿈을 이루라고 말씀으로 우리를 각성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시간만 되면 눈이 이렇게 돼. 눈이 이랬다가 쓱 내려오는 건 둘째치고 눈동자 밑으로 내려오면 꺼풀도 내려와. 그러다가 꺼풀 내려오고 나서 조금 한 3초 5초쯤 지나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막 와 아주 막 큰 교회를 가봐요. 많아요. 그것도 힘들면 기둥 뒤에 머리 딱 박고 무슨 통곡의 기둥이야 그게? 이스라엘 가면 통곡의 벽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우리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미래, 그거는요 조금의 졸리고 하는 그런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보증한다는 보증서가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유는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성취하고자 하는 그 일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인류는요 계속 자녀를 생산함으로써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말씀이 여지껏 몇천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어져 오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얼마만큼 많다고? 하늘의 은하수만큼 많게끔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생길 때마다 그 자녀들에게 복음이 계속 전해져 가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환경과 조건이 주는 어떤 고통에 빠진다 할지라도 굴복하지 않는다. 그 굴복하지 않는 힘은 믿음에서부터 온다. 요셉을 통해서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그 꿈을 성취하게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찬양 자체가 그거 아닙니까? 처음 복음이 들어온 인천의 복음화를 위해서 이 땅에 더뉴스 장로교회를 세워주셨고 더뉴스 장로교회를 섬길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자녀들을 또 21세기에 요셉처럼 사용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업장을 통했든 교회를 통했든 가정을 통했든 다 그 아이들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기 이 굴레 안에 더뉴스라고 하는 굴레 안에 들어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그래서 꿈을 꾸기도 하고 꿈을 이루기도 하는 귀한 여러분들의 자녀와 저희들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